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자신이 그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구했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내가 그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달라라고 구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간구를 하시는데 이 두 번째 간구의 주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은 이미 이제 죽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신 내용이에요.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11절도 끝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24절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반복되고 있는 어구, 단어 이런 것들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만세전에 부르신 자들, 그들을 다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여기서 어떤 충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뭘 하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전도나 어떤 열심을 가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시는 방법은 아들이 죽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라면 굳이 아들이 와서 이 희생의 피를 드리고 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이 아들의 죽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정하신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땀 흘려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구원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전도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의 전도라는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는 우리의 그 계획,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 전도를 통하여 이루는 구원, 아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미명하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전도를 하지 않거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전도와 우리의 삶의 최선이 포함되어져 있는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도 새벽은 온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우리의 최선을 담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진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 그 핏값으로 산 값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다 들어가 있죠. 이 한 절 안에 창세 전에 그분이 그때에 이미 예정하셨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의미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잠시 위탁받아서 맡고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도 하는 것이고 목자도 하는 것이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건 이미 목양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신 자들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다, 받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그냥 가볍게 쓱쓱 읽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지만 펜을 가지고 동사와 명사를 찾아가면서 어떤 말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고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읽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주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를 주는 것이고요. 받는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제자들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제자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계속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제자들은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과 믿음이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아는 지식이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걸로 이어져요. 다시 8절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주은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받다라는 동사가 다시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지식으로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과 아는 것과 지키는 것, 계속 상관되어 이어가죠.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시고 계시를 받고 받은 사람들은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은 행하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믿음은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뭘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쏟아지지만 내가 받지 않는다? 여기서 끊어지면 믿음은 생기지 않죠? 주고 받지만 우리에게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씹고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고 또 그 에너지원으로 하루를 살고 또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이것과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주세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특별한 게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 계시예요. 베일에 쌓여 있고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장 알고 싶고 하나님의 베일을 벗겨서 그분을 알고 싶다면 그 모든 지식은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보고 환상을 얻고 그게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안은 주의 말씀 안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펼치는 것처럼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그냥 읽으라니까 4장을 읽었습니다. 그냥 거기 그걸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할수록,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마음을 들이면 들일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기장을 자신의 연인에게 주는 것처럼, 그리고 비망록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욱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궁금함이 있는 것과 이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노크를 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빛을 계속 내려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흩어지고 문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과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이 구하고 이르러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지도 않을 겁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된 거죠. 제자들도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당대의 수많은 랍비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주라.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요나시오모나 이것은 네가 알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말씀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 성경을 우벼파고 수많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전유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기에 여러분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목회자들만의 전유물로 하나님이 두신 것은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에 못지않는 우리의 체험을 항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반역하는 마음, 지성을 성령께서 정복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정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버리시는 때에 바로 우리가 내게 주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계시를 받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죠. 이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3절에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거예요. 이것이 곧 영생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죠.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행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니다라는 것, 선택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머리통에 쓰여 있나요? 머릿속에 쓰여 있으면 선택된 자들한테 전도지 주고 쟤는 선택 X라고 써 있으니까 쟤는 전도지 주지 말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도합니까? 어느 날 교회 전도하러 나가면 똥 밟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을 거면서 딴지 걸고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하고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싹싹 피해가고 전도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세요. 바로 그들은 계시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주지만 받지 않는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 7장 26절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는 상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차단된 상태예요. 계시가 차단된 상태라는 것은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 곧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판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귀가 둔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차단된 암매의 상태에 있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거죠. 즉 깨닫지 못하고 지 하고 싶은 일, 지 멋대로 하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늘의 복된 상태도 갈망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맹인이 되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비틀비틀거리는 상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대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선견자들이 계시에 인봉된 책을 풀어 가르칠 수 없는 상태. 이건 다 죽는 상태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에 두었다라는 것은 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고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었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빈곤해지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되게 무서운 상태로 내가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두 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수년, 아니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영적인 상태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알까? 물론 직분도 있고 주일도 지키고 있지만 피어난 적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은혜가 차단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내가 참된 성도라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그런데 참된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오늘도 은혜를 못 받는 게 뭐 나만 그런가? 그러다가 다른 세상적인 일이 바빠지거나 또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툭툭 털고 다 그냥 일어나 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다시 세상의 일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태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지금 하시면서 자신이 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계세요. 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오히려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더 큰 기도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좁다가도 이제는 그분이 생애가 마지막이 됐는데 주여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좁은 기도를 선택해버리죠. 나는 세상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끝에 가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완전히 집중을 해버리세요. 내게 주신 자들에게만 집중을 한다고요. 이 끝에 가서. 왜요?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일 그 대상들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유의 개념을 아주 강하게 사용하세요. 내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내 것, 이렇게 계속 상호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곧 내 것이고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과 내 사이에 내 것, 네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사람들이다. 이 소유의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은 맞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드셔서 소유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니들은 마귀 세상 임금의 것들이다 라고 돌려놓은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이 영광이 뭔지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라고 물었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까지 했죠. 앞에 쭉 살펴보면 이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광을 받을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이미 그들에게 시작된 심겨진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 미숙하고 어리숙하지만 심겨진 이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을 미리 보시면서 영광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7장 4절 앞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십자가를 아직 지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안 지셨음에도 이미 이루신 것으로 말씀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직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들을 통해 거룩한 교회의 씨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다 갖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거룩한 우리의 섬김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은 이미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쓰라고 해서 쓰겠지만 뭐 어버이날이 되면 또 뭐 생일이 되면 편지를 써서 줘요. 그러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크면 효도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죄송했어요. 라는 말이 물론 말을 안 듣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좀 짠해요. 뭐 애들이 다 말을 안 듣지 그럼 뭐 말 잘 들으면 뭐 애입니까? 그렇다고 엄마 나 늘 잘하죠 이러면 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냥 저만 보면 기쁘죠 또 이러면은 그건 또 아니지 싶은데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은 이미 저에게 이미 효도를 했고 모든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뽀뽀해 주는 게 더 많아요.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귀찮을 정도로 앞에서 깔짝깔짝 계속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물론 아이가 커서 효도도 하고 더 잘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 아이의 존재로 기쁨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10살 이전에 평생 할 효도 다 끝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열받게만 하잖아요. 어쨌든 그 아이가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이미 주고 있는 거예요. 커서 이 다음에 커서 그래 네가 뭐 해주나 보자. 집 한 채 사주고 차도 좀 바꿔주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 나 효도를 받는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들을 통해서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 이상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에 겨워하신다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한다. 스가랴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장차 10년, 20년 후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야.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뭐 한 70 먹어, 80 먹어서 꽃 한 번 반짝 피우고 나서 주님 기쁘시죠?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최선의 삶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받고 지금도 받고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만세전에 선택받은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소유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나온 그 연애 프로 본다 그랬잖아요. 뭐요? 아무튼 제목 생각 안 났는데 보면 랜덤 데이트 나가요. 랜덤 데이트. 랜덤 데이트는 6대 6 중에 아무나 찍어서 걸리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랜덤에 걸리면서 이제 데이트 나가잖아요. 밥 먹는 거 보세요. 텄어. 왠지 아세요? 궁금한 게 없어요. 안 물어봐. 말하는 게 아주 상투적이고요. 그러나 랜덤인데도 지 원하는 사람 딱 걸리면 눈빛이 달라. 밥 해주는 것도 다르고요. 묻는 것도 다르고요. 관심이 뭔지, 저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 엄청,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라도 나랑 공통점인 거 뭐 좀 교집합 없을까 막 찾아가면서 하나라도 맞으면 나도 그거 좋아한다고 막 맞장구 치고.
근데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안 좋은데 한 사람은 안 물어요. 그 저한테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근데 끝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자신을 풍성히 알려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매력에 더 빠져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자람은 행함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늘 말하는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예요. 섬기는 사람이 더 섬기고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더 누리고요. 없는 사람은 항상 7년 기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